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됨이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무지합니다. 총명이 어둠 가운데 있지요. 삶의 목적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웁니다. 사단의 유혹, 죄의 속임이 있어요. 그 유혹과 속임은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부패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와 신분, 그 위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어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생각, 정서, 의지들이 있어요. 그들은 본성을 거슬려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본성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의 흔적,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부딪힘, 꺼리낌,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감각, 그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쭉 평생 동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배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 새 사람을 받았다. 입었다. 이거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23절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명한 것 어떻게요? 그 마음에 어떻게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그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25절 이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25절에서 22절부터 2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말하고 25절 이어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두 가지를 권면하지.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특징, 그 옛사람의 흔적인 그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한다. 자, 오늘은 부정적인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 누구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특징인 거짓,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 하지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짓에 관한 것을 설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가? 하얀 거짓말이죠. 그렇죠?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가 살펴보고, 두 번째, 거짓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거짓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거짓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게 이제 22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앞구절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 죄의 속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욕망,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자기 자신의 평판 때문에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자, 이 욕심은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물건을 사는 그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얀 거짓말,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예가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힘도 강해져요. 애굽 왕이 그것을 보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자, 너희들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줘요. 애굽 왕이 볼 때에 남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들여요.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고 그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빼돌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말입니까? 거짓이지요.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애굽 왕의 말을 따르려고 했지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빨리 해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짓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스파이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은 이미 성문이 닫힐 때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이 라합이 정탐꾼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증언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이 두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로 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짓말하는 그 상황, 그것은 생명의 위험을 받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치료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악에게 맞서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외에 거짓말에 대한 칭찬하는 예가 없어요. 자, 정당한 거짓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악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거짓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거짓에 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거짓된 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된 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잠언서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 자, 어떤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벼룩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한 백인 여성이 벼룩시장에서 그 담요를 팔아요. 이게 개어서 파는데 아주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딱 펼쳐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가져갔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 벼룩시장은 사는 사람 책임이다. 그렇게 값싸게 사는데 자기가 사는 거 자기 물건 자기가 잘 살펴봐야지. 아니 어떻게 뭐 그렇게 당신이 사간 건데 그리고 값싸게 사간 건데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물건을 속여 파는 것이지. 어떻게?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그리고 뭐 나는 파리의 운전사였다. 그런 책이 있었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여성들 태울 때 가면 그런 일이 있대요. 그 차를 몰고 어느 목적지에 가자고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여기에 들려서 내가 뭐 하나 일만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도착해서 어느 건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다시 안 온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나 거짓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경제적인 이익, 뭐 물질적인 유익이 주는 그런 달콤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 그렇게 남을 속여서 그렇게 취한 것은 처음에 막 구멍 뚫린 담요는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1달러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야 버릴 수 있는 거 그래도 1달러라도 벌었다. 처음은 막 마음이 좋은 듯 하나 나중엔 어떻게 되면 그 후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남을 속이고 얻은 재물, 그거는 죽음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휙 불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봤어요. 세 번째, 도대체 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 25절은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는 실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25절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하지요. 자, 거짓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미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옛사람의 흔적,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22절은 거짓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은 부패했어요. 왜 부패했습니까? 유혹, 속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 이제 유혹이라는 거, 속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 언어도 그렇게 속임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요. 속여요. 그렇죠? 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사단이. 그 속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안에, 하와의 마음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 선악과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 그 유혹으로 인하여 그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 불붙는 일어나는데 그 욕망은 거짓되고 그릇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된 것이지요.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욕망을 심겨 놓으셨지요. 자,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성욕,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릇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유혹과 속임이 있어요. 사단적 유혹, 죄의 속임이 있지요. 그 속이는 말로 우리 안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건 참된 욕망이 아니라 거짓된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거짓된 것, 그릇된 것들이 참된 것인 것처럼 속아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릇된 욕망은 우리가 죄에 속기 때문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속고 유혹을 받으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야.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진짜 너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따 먹었어요. 근데 그 불붙듯 일어난 그 욕망은 참된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신 것은, 욕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참된 것들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건데, 그릇된 욕망이 불붙듯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삼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속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영적인 실제에 관해서 그렇게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것이고 총명,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둠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 그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쓸모없는 그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그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게끔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죄는 이처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하게 하는 그 기저에는 두 가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안전이 해쳐질까 봐, 안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얻는 즐거움. 참 기도할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띄워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모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돈이 가져다 주는 물건을 사서 얻는 즐거움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칩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그 질문을 통하여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으셔요. 자,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의논해요. 아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아니면 그냥 사람의 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그걸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그 시험이 실패했지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욕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얻는 평판이었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자기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안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위와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너희들은 뭐냐?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판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그 백성이 21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하여 돌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평판에 대한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냥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이것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바깥들까지 따라가지 한 요정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냥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해요. 또 다른 요정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해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고초를 받고 계셔요. 그럼 자기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봐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자, 외식이지요, 그렇지요? 행동으로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안 먹은 척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을 때 받을 비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존중받지 못할까 봐.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거짓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할까 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장과 장로들은 진리보다 대중적인 평판과 인기, 그것을 더 욕망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 그것이 더 그 마음 안에 욕망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감옥에 갇힌 가다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판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를 말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위그노 한 소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39년 동안 옥살이를 한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사단에게 속아 결국 거짓을 말한 것이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욕망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죽어요. 아내가 얼마 있다가 와요. 그 아내에게도 물어요. 그 아내도 거짓말해요.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니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제가 이 정도는 집에 놔두고 이 정도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이야기했습니까?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일부를 감춰뒀습니까? 그 돈에 대한 소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얻는 그 즐거움,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돈과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이 욕심으로부터 거짓말이 나와요.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자,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해요. 이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안에 결국 이처럼 두려움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평판이나 삶의 안전,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욕심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이고 유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막 그릇된 욕망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그릇된 욕망들이 그 온유월인가요? 그 한여름에 그 태양볕에 그 아이스크림 막 녹잖아요. 얼음이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두려움과 이 욕심에 대한 이 욕망들이 그냥 얼음 녹듯이 쓱 녹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웃과 더불어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마음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고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 입안에 모래가 가득 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두렵고 또 탐욕을 부리는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진리의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